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누군가의 말투나 표정 하나에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감정은 늘 외부 상황에 휘둘려 쉽게 요동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이클 싱어는 내면을 닫지 않고 열어두면 그 안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흐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면은 단단히 유지될 수 있다고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클 싱어의 강연을 통해 내면의 평온함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영적인 말들 중 가장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끝났다입니다. 끝났다.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반대의 상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남의 반대인 끝나지 않은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끝나지 않은 상태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죠. 심지어 꿈을 꾸는 동안에도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꿈조차도 원하는 걸 이루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잠자는 순간마저도 가만히 쉬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늘 어딘가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지만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하죠. 그저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쫓기듯 인생을 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내 마음이 지금 괜찮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니 원하는 상태를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편안함일 수도 있고 사랑이나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신성한 감정일지도 모르죠. 한마디로 우리는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찾고 물건을 사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태를 쫓게 되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가만히 있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만한 마음, 내 안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으려 애쓰죠.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그 해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걸 성취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 사람이랑 함께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쫓고 장소를 기웃거리고 물건을 계속해서 모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들이 여러분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조차 살펴보지 않습니다. 고민할 여유도 없다고 느끼죠. 생각할 틈도 없이 또 다음 일, 또 다음 목표로 향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나한테는 요트가 필요해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 하필 요트일까요? 영화 속에서 요트를 타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요트를 타면 나도 그 사람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산에 오르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봅니다. 이 모든 건 지금 내가 괜찮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괜찮은 상태라면 그렇게까지 애써 어딘가로 갈 이유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앞에만 서도 정신이 아득해지고 그 순간이 너무 완벽해서 더 바랄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와이 갈래? 라고 물으면 어떨까요? 아마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바다에 가볼까? 그 말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죠. 이미 다 가진 것 같은 상태에 있으니까요. 오히려 날 내버려둬 지금 이대로가 좋아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온전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찾아 계속해서 바깥으로 달려나가죠.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미 나름의 답을 하나씩 품고 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든가, 조금 더 젊어 보여야 한다든가, 차를 빼거나, 더 멋진 집을 갖거나,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괜찮아지기 위한 조건을 정해두고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평생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건 꼭 피해야 한다. 라는 조건도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을 피하려 애쓰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를 쓰죠. 이게 바로 끝나지 않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는 건 내가 아직 괜찮지 않다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결정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 머릿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따라붙죠. 이게 나를 더 괜찮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더 불편하게 만들까? 이건 거울 앞에서 옷을 번갈아 입어보며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나를 더 괜찮아 보이게 할까? 라는 질문에 매달려 있는 거죠. 사실 옷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옷을 입었을 때 내가 더 괜찮게 느껴지느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이 나를 더 괜찮게 만들어줄지 고민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예전엔 바비 인형만 있어도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좋은 차를 갖거나 멋진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대상입니다. 쫓는 것이 장난감에서 차로 바뀌었을 뿐 무언가를 얻어야 괜찮아질 수 있다는 믿음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이 바쁘죠.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을 마음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어야 할지, 어떻게 피해야 할지, 전에 했던 말은 괜찮았는지 계속 비교하고 분석하죠. 우리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은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 조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요양원에 들어가도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고민은 다른 모양으로 바뀌고 계속 반복될 뿐이죠. 그래서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길은 영성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영성이란 앞서 말씀드린 끝남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끝나지 않은 상태, 즉 나는 지금 괜찮지 않다는 감각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마음, 바로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크리슈나는 바가바드 기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선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삶의 실체를 꿰뚫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목표만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걸 얻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번엔 저 상황은 꼭 피해야 해. 이렇게 목표만 달라질 뿐 같은 방식으로 삶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복 속에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욕망은 단순히 갖고 싶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깊은 곳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라는 결핍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고통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시작은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겁니다. 깊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감정에 휘둘리거나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친구와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형편없을 때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그 순간 진짜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상황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 태도, 그게 바로 내면을 탐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편한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기도 하죠. 물론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건 실패야, 다른 식당으로 가자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죠. 하지만 그 생각이 휩쓸리기보단 왜 그런 불쾌감이 생겼는지를 살펴보세요. 억지로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외로워서 그랬구나. 내가 나 자신을 좋게 여기지 못하니까 누군가의 칭찬을 통해서 겨우 괜찮다고 느낄 수 있었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의 뿌리를 조금씩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좋은 부모가 아이를 대하듯 내 안의 감정을 살피고 다독이는 방식입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밖으로 뛰어나가 누가 괴롭혔어? 라고 대응하지 않죠. 먼저 아이를 품에 안고 왜 울었니?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묻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도 곧장 반응하기보다 그 감정을 먼저 껴안아 보세요. 왜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 라고 살펴보는 거죠. 그래야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질문만 반복하고 있다면 문제의 뿌리를 보지 못한 채 허둥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혼란은 끝없이 반복되죠. 이렇게 내면을 살펴보면 내 안에 자리 잡은 결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내 감정과 행동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줬는지도 알게 되죠.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같은 말을 했는데도 어떤 날은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어떤 날은 괜히 마음이 상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말한 사람도 같고 상황도 같았는데 왜 내 반응은 그렇게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흐르고 있을 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상대의 말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막혀 있을 땐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 순간 내 안에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느냐 아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의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 날씨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바깥 상황을 탓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만드는 건 그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날씨 때문도 아니고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건 좋아, 저건 싫어 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선을 바깥이 아닌 내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살펴봐야 할 것은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 안에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보다 그 일이 내 안의 에너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지켜봅니다. 바깥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내면의 에너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죠. 그리고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면 어딘가에 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좋아하는 상황이 오면 문을 열고 싫은 상황이 생기면 문을 닫습니다.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열어두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 문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에너지는 자주 막히고 또다시 괜찮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평온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거칠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투가 무례하고 듣는 순간 기분이 상하죠. 그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상처받기 싫고 그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정말 그 한마디가 여러분 안의 에너지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여러분 안의 에너지를 막거나 흐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저 사람 때문에 답답해,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 안의 에너지 흐름이 멈춘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은 마음을 닫지 않고 열어둘 수 있습니다. 에너지 흐름을 막을지 유지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죠. 마음을 닫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도 여러분을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건 감정을 억지로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나는 언제나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쪽을 선택하겠다 라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닫지 않는 겁니다. 결혼도 아니고 새 차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그냥 닫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거칠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닫기보다는 열린 상태로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내 안의 에너지는 막히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험담했더라도 마음을 닫지 않으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 순간에도 마음을 열어두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 안의 평온과 에너지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싫은 상황을 마주하면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닫는 습관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습관을 바꿀 때입니다. 항상 문을 열어두는 쪽으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기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열려있기만 하면 괜찮다.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더 많은 설명도 복잡한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열어두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에너지가 막히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열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익숙한 방식대로 또다시 닫아버릴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열어두는 쪽을 선택했고 이 방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 반응을 보일 겁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익숙한 방식대로 문을 닫으려 들겠죠.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마음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또다시 닫히려 할 겁니다. 이건 우리 마음이 오랜 시간 반복해온 습관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은 여전히 예전처럼 이건 얻어야 해, 저건 피해야 해 라고 판단하며 움직이려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세요. 이제는 그 게임을 하지 않겠다. 마음은 여전히 그 게임을 하려 들겠지만 여러분은 더 깊은 차원, 바로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는 그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예전엔 원하는 걸 얻어야 괜찮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한 겁니다. 언제나 열려있기만 하면 괜찮다. 이런 태도로 살면 마음이 가라앉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내 안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하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기분이란 바로 내 안에서 샥티, 즉 생명 에너지가 흐를 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그 에너지가 끊기지 않고 흐르는 삶이죠. 여러분이 나는 항상 열려있겠다 라는 태도로 살아가면 주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더는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평온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3조사인 승찬 스님은 신신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길은 어렵지 않다. 다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없애면 된다. 예전에는 이 말이 막연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원하는 걸 얻으면 마음을 열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마음을 닫았죠. 잠깐 에너지가 흐르는 걸 느끼긴 했지만 곧 다시 닫히는 걸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닫아야 할 이유가 없다. 문 자체가 필요 없다. 라고 결심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을 닫았지만 이제는 그 습관을 하나씩 내려놓고 풀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식이면 난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에게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 말대로라면 나는 평생 행복하지 못하겠지. 나는 이제 그 말에 따르지 않을 거야. 이게 첫 번째 연습입니다. 마음의 반응을 곧이곧대로 따라가지 않고 잠시 멈추는 연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더 깊은 연습입니다. 바로 내 안에서 괜찮지 않은 감정을 존중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아, 이 감정이 내 삶을 오래도록 지배해왔구나.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죠. 동시에 그 감정에 휩쓸리지는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그 방법은 긴장을 풀고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것, 그저 열린 상태로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긴장을 풀 수 있지? 하지만 이제는 원하는 걸 얻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이 더 이상 진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그보다 더 깊고 더 분명한 방향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안의 평온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제 마음의 문은 닫지 않고 언제나 마음을 열어두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저를 충만한 상태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있든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제 안의 평온함은 깨지지 않죠.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오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을 계속 열어두겠다고 다짐해보세요. 일상 속에서 닫지 않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순간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문이 열려있을 때는 그 상태 그대로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려는 순간이 와도 억지로 다시 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멈춰서 내 마음의 반응을 바라보세요. 닫지 않은 연습을 하다 보면 문이 실제로 존재하긴 했나 싶을 만큼 조금씩 흐릿해집니다. 그 경계가 옅어지고 결국은 사라지죠. 그러면 아주 작고 평범한 것에서도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 스치듯 불어오는 바람 한 점, 못생긴 과일 하나를 바라보는 순간에도 강력한 샥티, 그 생명의 에너지가 온몸에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열린 존재가 된 거죠. 더 이상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만 즐겁거나 행복한 게 아닙니다. 무뚝뚝한 사람을 만나도 다정한 사람을 만나도 그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구나. 누가 나를 반갑게 맞이하든 무시하든 그냥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구나. 이제는 누구도 심지어 내 마음조차 나를 닫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올 때조차 아, 내가 이렇게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감정도 참 깊고 아름답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이르면 억지로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의 모든 행동은 내가 좀 더 괜찮아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괜찮은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 들지 않죠. 어떤 분은 그럼 이제 삶이 멈추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여전히 흐릅니다. 여전히 자연스럽고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에 사랑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함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붙들고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온전하게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태를 노자는 도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삶이 흘러가는 걸 예전처럼 내 뜻대로 되어야 해 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기죠. 이미 내 안이 충만하니 마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듯한 잔잔한 만족감 속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삶이 자기 길을 가도록 두고 나는 그 흐름 안에서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나 자신을 녹여냅니다. 이것이 바로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는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죠. 가장 깊고 가장 자유로운 평온의 경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서는 샥티가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듯 여러분도 매 순간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었던 끝났다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천천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